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 말씀.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가하던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신명기 24장의 전반부의 말씀이 배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신명기 24장 후반부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공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배려와 공의는 그 모습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배려는 내가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시혜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배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공의라는 것은 마땅히 그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것을 주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의 약함 때문에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없애는 것, 이런 것들이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냥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시해하는 입장에서 누군가를 그냥 돕는 입장에서 주는 배려의 느낌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온전히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찢어지게 가난한 분들을 향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들과 함께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에서 그들이 굉장히 가난하여 품팔이를 해야 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특별히 여기서 하는 말씀은 품삯을 주는데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의 품삯은 당일에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경작할 사람을 3시에 나가서 모으고 6시에 나가서도 모으고 9시에도 모으고 11시에도 모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바로 그 비유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밤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었는가? 오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그 날이 가기 전에 이 품삯을 다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줬기 때문에 밤 11시에 온 사람들도 3시에 온 사람들도 6시에 온 사람들도 모두 그날 품삯을 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먼저 이야기되는 것은 왜 일을 한 사람이면 그 종으로서든 무엇이든 품팔이를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돈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주어라.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떤 시해, 내가 좀 나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냥 배려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공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야기는 뭔가 하면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에서는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다.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악들을 3, 4대까지 내가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말씀에는 존재하지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점점 이야기를 해주는,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특별히 신약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과정까지 가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오늘 나오는 신명기 24장 이 17절의 말씀이 되는 것, 16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에서는 절대로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이 그 죄의 결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4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오늘의 말씀이 말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저질렀던 범죄로 인해서 아들이 그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삶에서 죄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것은 오직 자기의 죄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이 말씀은 저주의 이야기, 벌의 이야기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부모님의 공덕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감당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의 믿음과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른 어떠한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길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 개인적인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나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죄를 우리가 대신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역시 부모님의 공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님을 명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제 마음으로 제 삶으로 내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에서는 나그네와 고아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재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나 고아라고 이야기하면 그때 당시의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약하고 힘든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권리도 없는 이들이 재판을 받게 될 때에, 그때에 그들이 자기들이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자기들이 아무런 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가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공평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나 하면 이 땅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바로 그분들을 향해 있는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자기의 친구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만 하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라도 그 예수님의 권위를 해쳐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렵고 힘들어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바로 이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러한 사람들, 바로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옆에서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해서 삶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의 것으로 내가 가져야 되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을 가지지 못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영락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어느 곳에 가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도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치가 놀랍게 인정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역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 이야기하고요. 또한 이스라엘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아서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을 향해서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나의 삶의 위로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던 그 순간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가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영원한 삶의 능력도 없고 내 삶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도 없었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기, 정말 내 삶이 아프고 힘들어 내 삶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그때를 내 삶에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야, 그 사람을 보니까 내 삶이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우리들의 삶에서 나의 한 걸음을
정말로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서 정말 이 땅 전부를 다 덮고도 이 땅 전부에 다 미치고도 그곳을 다 채우고도 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그곳에 있는 어떠한 것도 채우지 않고 가는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정의, 공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을 가지게 하여라. 우리들의 삶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을 그것까지도 내가 가지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정말로 이 땅이 우리들의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잘 사는 길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놀랍게 채워져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 주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공평하게 이 길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공의와 공평이 우리들의 삶에 두 가지의 이야기로 다가왔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합하면 배려와 공평, 주님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배려하지만 내가 좀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가져야 하는 것들을 당연히 가지게 만드는 삶,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공동체로 살아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함께 잘 되어가는 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직장에서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우리들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